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매 백성이 내게 이르되 내가 행하는 이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너는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므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의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려지게 할지라. 너희가 에스겔이 행한 바와 같이 행하여 입술을 가리지 아니하며 사람의 음식물을 먹지 아니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인 채 발에 신을 신은 채로 두고 슬퍼하지도 아니하며 울지도 아니하되 죄악 중에 패망하여 피차 바라보고 탄식하리라. 이같이 에스겔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니 그가 행한 대로 너희가 다 행할지라. 이 일이 이루어지면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인자야 내가 그 힘과 그 즐거워하는 영광과 그 눈이 기뻐하는 것과 그 마음이 간절하게 생각하는 자녀를 데려가는 날 곧 그날에 도피한 자가 내게 나와서 내 귀에 그 일을 들려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내 입이 열려서 도피한 자에게 말하고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너는 그들에게 표징이 되고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하는 심령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삶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인생을 잘 기록해보면 한 권의 책이 될 수도 있고 놀라운 드라마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의 인생만큼 다양한 인생의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가지 더 중요한 삶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삶에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신학자는 우리의 인생 자체가 한 권의 복음서와 같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믿음의 사람의 인생을 찬찬히 돌아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평범한 일상의 교훈을 넘어서 하나님의 그 역사, 그 생명과 은혜를 드러내고 증거하는 복음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의 귀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충격적인 말씀을 주십니다. 바로 에스겔 아내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본문 16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 번에 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에스겔이 기뻐하는 대상은 바로 그의 아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아내를 데려가시겠다고 하는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에 있어서 그의 아내는 어찌 보면 유일한 위로이자 기쁨이자 사랑이었습니다. 에스겔은 이미 많은 것들을 상실한 상태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때부터 매우 힘든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에스겔이 자신의 삶으로 상징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할 때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눈에 너무나도 기이해 보였습니다. 때문에 사람들은 에스겔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를 조롱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사역의 열매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외롭고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의 아내는 고생했던 함께 기도하며 그 외롭고 지친 그 에스겔의 마음을 위로해 주었을 것입니다. 어떤 일을 당해도 그의 곁을 지켜주던 신앙의 유일한 동반자이자 그 보물 같던 그 아내를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에스겔이 아내를 깊이 사랑하셨던 것을 아셨지만 결국 그를 데려가십니다. 이런 아내가 죽게 되었을 때 에스겔이 느꼈을 그 슬픔과 절망은 헤아리기도 힘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으로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지 말라고까지 하십니다. 사람들이 위로하기 위해서 가져온 음식도 먹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저 조용한 침묵만 그에게 허락되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이런 에스겔의 아내의 죽음을 통한 이 상징적인 행위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로 백성들에게 전달되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그 어떤 말과 행동도 반응하지 않고 조롱만 했던 백성들이 드디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에스겔의 이런 행동이 자신들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묻기 시작했던 거예요. 에스겔의 충격적인 침묵이 그 백성들의 굳은 마음을 서서히 열게 되었습니다. 그때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들에게 전합니다. 이것이 너희들의 모습이다 라는 거예요. 그토록 너희 눈에 자랑이요 기쁨이었던 성전은 완전히 무너져 재가 될 것이고 그 성중에 남아있던 너희의 모든 자녀도 함께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너희는 슬퍼하거나 애통할 겨를조차 없게 될 것이라는 심판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그 에스겔의 아내를 데리고 가면서까지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비참하고 철저한지 죄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그들에게 수없이 회개의 기회를 주셨지만 그들은 여전히 죄악에 거했고 결국 멸망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토록 소중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다 상실하고 포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악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망가뜨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 일상의 평안과 기쁨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처럼 죄는 치명적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사람들이 죄를 끊기 어려운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 사람들이 얻게 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쾌락과 이익이 있습니다. 죄는 우리에게 감정적인 자극과 순간적인 쾌락을 줍니다. 현실의 문제와 어려움을 잊게 만들죠. 또한 불법을 통해 물질의 많은 보상이나 세상의 높은 명예를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때문에 죄는 이상하게도 하지 말라고 해도 더 하고 싶고 짓지 말라는 죄는 더 짓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죄의 결국은 어떠합니까? 우리를 철저한 죄의 종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관계를 파괴하고 삶을 서서히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다 앗아가고 포로로 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상징을 통해서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그 더러운 죄가, 그 추악한 죄가 우리 삶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우리의 심령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 넣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방법밖에 없어요. 우리는 죄를 이길 힘이 우리 안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예수님과의 깊고 친밀한 교제, 경건의 훈련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안디옥 성도 여러분, 무더운 여름이 서서히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힘써 달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중단되었던 기도 생활, 멈춰 있었던 말씀 생활, 그리고 주눅들었던 예배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자그마한 변화부터 시작돼도 좋습니다. 우리 삶을 점점 주님으로 채워나갈 때 그 주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나고 추악한 죄들을 몰아내시고 우리에게 영적 승리를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하반기를 맞이하면서 우리 모두가 이런 영적 변화와 놀라운 승리를 맛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에스겔의 모습처럼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표징, 복음이 되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에스겔은 그토록 사랑한 아내의 죽음을 감당하면서도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 복음, 곧 표징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그 아내의 죽음이라는 도저히 납득할 수도 없는 사건임에도 에스겔의 어떤 슬픔이나 눈물, 상실의 아픔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에스겔의 침묵을 단순한 고통의 표현이 아닌 하나님의 고통을 통역하는 선지자의 가장 깊은 헌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에스겔의 순종은 마치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모습과도 연결이 됩니다. 죄악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묵묵히 자기의 목숨을 내시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그리고 그 순간에도 아무 응답도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기억해 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희생과 고통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와 생명이 일어나는 능력이 되었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 예수님께서 묵묵히 그 죽음의 십자가를 지셨지만 그 죽음이 그저 끝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사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만왕의 왕, 만일 주가 되셨습니다. 오늘 에스겔도 그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표징이 될 때 그의 삶을 통해 닫혀있던 백성의 마음이 열리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비로소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후에는 그를 통해 심판의 메시지를 넘어 희망의 메시지가 울려 퍼지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는 길은 하나님의 아픔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해할 수도 없는 길이고 좁고 협착한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길은 소망과 생명의 길이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과 예수님이 먼저 걸어가신 길입니다. 그리고 그 희생과 고난의 길이 아름다운 걸음이 되어 이 땅에 복음의 열매가 맺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표징이 되기 위해 십자가의 길, 믿음의 길, 자기 부인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또 다른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 눈에 보기에 좋은 길이 아닌 복음과 생명을 위한 영생의 길을 힘써 달려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구원의 역사가 아름답고 힘있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로 충만한 인생이 되어 죄의 유혹을 이겨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표징이 되어 복음과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게 하옵소서. 하반기 신앙훈련을 통해 믿음의 진보가 일어나게 하시고 다음 세대의 비전을 세워가는 세상정 건축이 되게 하옵소서.